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보고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찾았으면 같이 읽어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방금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뉴스를 보셨어요? 하루에 자살자가 36명이다. 한 달에 또는 1년에 자살자가 36명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루에 36명. 거짓말이 아닙니다. 거짓말이라 할까 봐서 방금 여러분에게 그 영상을 통해서 그 뉴스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자살을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이렇게 흉기로 찌른다든지 칼로 그어버린다든지 이렇게 자해를 하는 사람들 하루에 100명 이상이 응급실에 들어온답니다. 죽고 싶다는 사람들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100명 이상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매일같이. 사람들은 그 문제의 원인을 주변에서 찾고 있습니다. 집안 환경이 어떻고, 직장의 환경이 또 어떠하고, 집안 식구들 누구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속이 상해 미치겠다,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그래서 그냥 자해를 하거나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그 문제들 때문에 또 힘들어서, 괴로워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고. 왜 이럴 수밖에 없느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인간이 이런 삶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해요. 왜 사람들이 죽음 문제를 만나게 됐느냐? 그 근본 원인은 선악과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절. 그 죄로 인해서 죽음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죽음 문제뿐만 아니라 사는 동안도 이런저런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문제의 원인을 주변에서 찾다가 결국은 거기서 죽습니다.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36명이라고 그랬는데 자해를 하는 사람들까지 하면 하루에 100명 이상입니다. 그 중에 20대가 가장 많다고 그랬죠. 청년들. 젊은 나이에 청년들이 가장 많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더 심각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한참 젊은 나이에. 왜 자해를 하고 그렇게 자살을 할까? 청년들이 문제의 원인을 모르고 답을 몰라서 그런 거죠. 세상 학교에 가서 세상 지식만 열심히 챙기다 보니까 그리고 그 세상 학교에 가서 세상 지식을 챙겨서 한번 제대로 살아보려고 열심히 했는데 막상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세상 지식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느냐?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걸 자기 스스로 몸소 경험을 한 것.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살았으면 뭐해? 라는 생각이 드는 걸 고쳐서 학생들에게 복음 교육을 시켜줬더라면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 또는 대학을 졸업하고 난 후에 그 한참 일해야 할 젊은 나이에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육이 뭐냐? 복음 교육이다. 복음 교육.
요즘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교육에 관계되는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이 책, 여러분이 지금 쭉 공부하다 보니까 지금 교육에 관계되는 얘기 기록해 놓은 곳에 오셔서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복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듣고 계시는데요. 제가 뉴스를 보면서 또 한 번 실감한 걸, 야, 진짜 복음 교육이 중요한 것이구나.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저는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복음 교육이 진짜 중요한 교육이다 하는 것이 실감나죠? 복음 교육이 아니고는 절대로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 세워줄 수도 없습니다. 세상 교육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세상 학교 교육으로는 절대로 죄로 인해 죽은 그 영혼을 살릴 수 없고요. 세워줄 수도 없어요. 제가 앞에서 그 뉴스를 보여드리고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쭉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로 다시 들어오셔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수도 없고 본인 스스로도 기뻐할 수가 없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사는 동안도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더라도 그런 문제들을 다 이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복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안식에 들어왔습니까? 그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세상 방법으로는, 그리고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그 어떤 행위로도 안식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안식에 들어와야 안식을 누리게 될 텐데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안식에도 들어오는 방법은 너무나 쉽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안식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1차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2차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장차 천국에서의 안식인 것입니다. 그러면 1차적인 이 안식에 들어와야 2차적인 안식에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1차적인 안식에도 들어오지 못했는데 어떻게 2차적인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인 안식에 들어온 자들이 2차적인 그 안식에,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부터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이 안식에 들어오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 하나만 하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저도 이 안식에 들어왔고 지금부터 안식을 누립니다.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고 삽니다. 제가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율법이나 고양이 수반된 종교행위를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거 하나 했더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다 그랬죠. 이 성경이 기록된 2000년 전에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또한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짓만 하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이 안식에 들어와야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고 사람들을 살리고 세워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하게 되느냐?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도, 자기 그 육신의 생명까지도 사람 살리고 세워주는 일에다가 다 던져놓고 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사람 낚는 어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그대로 어디에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전도합니다.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제 어디를 가나 괜찮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된 상태에서 학생들은 학교에 가고 이런 사람이 된 상태에서 어른들은 일터에 가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들 통해서 저 세상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우리들처럼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겠죠? 그리고 그들도 우리들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자기 몸을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던지게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이 생겨나게 되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겠어요.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줘야 자살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중에서도 젊은 청년들이 자살을 많이 하느냐? 세상 교육만 받아서 그런 거예요. 복 없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들처럼 이런 사람이 되잖아요.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삶.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이기는 삶. 그러므로 어떤 문제를 만나서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다가 자살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책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245페이지. 밑에서 9번째 줄. 찾았습니까? 믿으라는 말씀대로 거기 찾았어요? 거기 위에 보면 색깔 있는 글자가 있죠. 그러기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색깔 있는 글자 찾았어요? 네, 그 밑에 믿으라는 말씀대로 거기 들어가겠습니다. 믿으라는 말씀대로 믿으면, 즉 순종하면 제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돼 버리게 되는데 사람들이 순종을 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다.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시간표에 따라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왜 그런지도 모르고 또한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교인들조차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모르거나 믿지 않고 그냥 성경만 들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있다. 그동안도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근데 오늘도 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고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이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라는 말이고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신다,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신다, 총 20가지 그 자체라는 말이다 그랬죠? 천국 가는 길이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길이다. 무슨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다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제 믿어지는 믿음이 왔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그 말씀대로 믿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것이 전부 다 자기 것이 되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모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것들이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않으면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염려하고 속상하게 되고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자살하게 돼요.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으로부터 한 4, 5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잘 먹고 살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몇십 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그런데도 살기 힘들다고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만나게 되는 문제들을 못 이기니까. 그러면 만나게 되는 그 문제들, 왜 만나게 되지? 원인이라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원인도 안 찾고 그냥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지금도 자살하려고 집을 나선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 중에도 어떤 문제 만나서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러 집을 나서는 사람도 있을 터인데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원인은 선악과 사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그 문제를 비롯해서 죽음 문제까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근본 원인은 선악과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기어이 그 선악과를 먹고 말았죠. 그 죄로 인해서 죽음 문제를 비롯한 제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원인을 알아야 문제의 원인을 주변에서 찾지 않게 됩니다. 이 원인을 알지 못하면 늘 문제의 원인을 주변에서 찾다가 사람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하다가 결국 자살까지 하게 됩니다. 이러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해방시켜 주신 증거는 그분이 나가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 피로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해 주셨으니까, 해방시켜 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야.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죠. 만나게 되는 문제들도 자근자근 밟으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런 엄청난 놀라운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걸 모르고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대로 저렇게 살다가 죽어 지옥 가는 것이고, 교회 다니는 교회 다니면서도 이 내용을 모르면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을 뿐인 거야.
자, 245페이지 맨 밑에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그러나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행위라 하겠죠.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를 다닌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종교행위나 똑같은 행위입니다. 그 뒤에 나옵니다. 그런 행위는 세상 종교에서 하는 종교행위와 다를 바 없다. 이제 성경 들고 교회를 다녀도 이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를 다닌다면,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를 다닌다면 저 세상 사람들이 종교행위를 하듯 그런 종교행위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게 교인들 중에도 아직도 이런 종교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책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책.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이 책. 믿음이 자기에게 있나 없나 점검해보고 없으면 그것부터 먼저 구해라. 믿음을 시험하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그 압축한 말이 바로 이 책 제목입니다. 이 책이 참 귀한 책이에요. 이 책이.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이 책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단지 교회에 와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저 세상에 있는 그런 종교 속에 들어가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교회에 왔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인 거죠. 이런 교인들은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 염소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 염소다. 염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녀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해당하는 자들이다. 성경 들고 교회는 다니는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마귀의 자녀들도 있다.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 이것은 언제 이제 완전 분리가 돼서 양은 천국으로, 염소는 지옥으로 가느냐? 언제 이렇게 확실하게 분리가 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양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쫙 분리가 됩니다. 영원히 분리됩니다. 그때는. 천국과 지옥으로. 그때까지는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도 있다.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 하나를 알게 된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육이 뭐냐? 복음 교육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육. 이것이 너무너무 시급하고 중요한 교육이다. 이것 하나로 분리가 되는 것이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갈리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양이 될 수 있고 염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마귀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천국으로 갈 수가 있고 지옥으로 갈 수가 있고. 이거 하나.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입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율법이 아닌 믿음의 법으로 쫙 갈라집니다. 로마서 3장 27절 말씀드려요. 그런데 아직도 율법을 지켜들고 교인들 앞에서 율법적인 설교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밑에 있다가 나온 사람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이것저것 교회 다니다가 저를 만나서 이걸 알게 됐고 지금 이 참교회에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저를 만나기 전까지는 몰랐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거 너무너무 엄청난 것입니다. 이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해주려고 성경을 기록한 거거든요. 근데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돼. 근데 된다고 말하는 인간들이 많아.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냐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육적인 것도 우리가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 난 이 다이아몬드. 이거 귀한 거잖아요. 여기 좀 보세요. 제가 이 호주머니에 딱 넣었어요. 이렇게. 이 귀한 다이아몬드를 제가 호주머니에 이렇게 넣었어요. 귀한 것이니까 내가 항상 이렇게 보관을 하는 거예요. 자, 내 호주머니 속에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걸 누군가가 뺏어가려고 이 호주머니를 예리한 칼로 딱 긁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목사님! 호주머니에 다이아몬드 빼가는 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외치겠죠. 마찬가지라 진짜 영적으로도 또 마찬가지라니까. 저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저 속고 있는 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당신 그런 사람들 말 들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갑니다 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가르쳐줘야지. 율법으로 안 돼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천국 갈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돼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신 이에게 문제될 것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노래하는 삶을 살게 돼요. 우리가 가서 이렇게 전해줘야지. 가르쳐줘야지. 아직도 속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 여러분들도 저를 만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다니던 그 교회 거기에 계속 지금 다니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잘한다 생각하고 다니고 있었겠지. 그러나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야. 종교행위지. 나도 옛날에 이걸 몰랐을 때는 이곳 저곳 교회를 다녔어요. 그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말 듣고 그 율법적인 설교를 듣고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단 말이에요. 안 돼요.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로마서 3장 27절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러분들도 저를 통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듣게 됐기 때문에 이걸 붙잡게 된 거잖아요. 저를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밑에서 속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알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들 밑에서 속고 있었다는 것도 모든 상태에서 계속 속고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살았잖아요. 저도 이걸 몰랐을 때는 그들이 가르쳐주는 그것이 옳은 말씀인 줄 알고 내가 속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속으면서 그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면 이렇게 속고 있는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디에 갈까? 천국 못 가. 지옥이지. 그리고 지옥 가기 전까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순간까지도 이런저런 문제들과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런저런 문제들과 싸움에서 못 이겨. 그러면 싸움에서 못 이기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 속이 상하게 되거든. 마음이 상해요. 그럼 몸도 상하게 돼요. 그리고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와요. 막 원망 불평으로 막 신경질 짜증이 나요. 그러다가 나중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자살하러 가게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거 하나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속고 있으면서 속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속고 살다가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거 하나 제대로 알고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자, 다시 책 속으로 들어오세요. 이런 교인들은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 염소다. 마귀의 자녀다. 그래서 마귀 짓을 한다. 마귀 짓을 합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마귀 짓을 해.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줘도 어떤 문제만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속상해 하다가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나다가 가버립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늘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내며 삽니다. 이 사람도 건드렸다가 이 사람도 찝쩍거리고 저 사람도 찝쩍거리고 이 사람도 힘들게 하고 저 사람도 힘들게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집안에 있다면 집안 식구들이 그 불순종하는 자 때문에 힘들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교회를 힘들게 해요. 저 세상에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힘들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뺏어먹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가정에 언제 하늘의 평화가 임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직장에 언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직장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언제 평화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느냐? 모두가 다, 이 교회 식구들 모두가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자, 이 마귀짓을 하는 자들 그 말이죠.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을 내며 사람 탓, 환경 탓하고 나중에는 교회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교회를 쪼개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교회 식구들 중에 교회를 쪼개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한국 교회에 수많은 파들이 있습니다. 왜 이 수많은 파들이 생겨났을까요? 쪼개져 나가서 생긴 거잖아요. 그 파가 생긴 것은 쪼개져 나간 거잖아요. 진리를 아는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쪼개져 나가서 수많은 파들이 생겨났을까요? 진리라는 말은 하고 있지만 진리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쪼개지는 거거든요. 진리는 오직 예수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리고 길은 오직 예수고 생명도 오직 예수예요.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 답도 오직 예수고 영생 물론 천국을 비롯한 삶의 모든 보화도 오직 예수예요. 진리라는 말을 하면서도 진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 분란이 일어나고 쪼개져 나가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습니다. 이제 쪼개져 있다 할지라도 분리되었다 할지라도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딱 이 하나밖에 없어. 더불어 말하자면 오직 믿음의 법밖에 없어.
이걸 알면 흩어져 있다가도 하나가 된다니까요.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음의 법 안에서 하나가 돼요, 하나가. 믿음의 법이 아닌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쪼개지고 쪼개지기도 하고. 나중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목사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다 천국에서 만나게 되는지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는 곳곳마다 전합니다. 이거 전하다가 출교당합니다. 출교당해.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 유대인들, 그 유대 교회에서 출교당합니다. 당시에 수많은 대제사장들, 그 율법주의자들, 그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어떻게 될까요?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외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그 사도 바울 정말 출교시켜버렸어. 사람이 많다고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 많은 숫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랬잖아.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는 자들은 몇 사람 안 됐거든. 숫자상으로 볼 때 저 유대인들이 더 많았어. 그렇다고 옳은 것은 아니다. 숫자가 작아도 진리는 진리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예수님을 향해 욕을 하고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여버리기까지 했잖아요. 그게 마귀 짓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면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살다가 그런 짓도 하게 되고 그 마귀가 시키는 일,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이런 자들은 그 마귀짓을 하는 자들, 영소에 해당하는 사람 그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그 말입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복음 가진 자들을 향해 정죄한다. 이런 사람들은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엄청난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것을 전해주는 우리들을 향해서 비방하고 정죄하고 죽이기까지 하죠.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 죄인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를 정죄를 하고 또 죄인으로 몰아붙여요. 죄인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욕하며 교회에서 쫓아내기도 한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마찬가지 다 그 유대교회에서 출교당했잖아요. 그들이 쫓아내버렸어.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 지금 내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요. 그리고 오직 믿음의 복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믿음의 복을 자꾸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나를 욕하고 이런 나를 정죄하는 인간들이 많다니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들이 죄인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우리를 향해서 욕하거나 우리를 정죄하는 저들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줄을 모르죠.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인데도 죄인이라는 것도 몰라.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다가 결국 죽은 문제, 지옥 문제까지 만나게 되는 건데 그렇다는 것도 모르고 믿음의 법이 있는데 믿음의 법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죠. 이런 우리를 비방하고 욕하고 죽이기까지 하면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더 크게는 그런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아붙여 그 교단에서도 추방시켜버린다. 교단에서까지 쫓아내버린다. 2000년 전에 유대교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사도 바울을 내쫓아버린 것처럼 그 교단에서 쫓아내버린다. 사도 바울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외치고 다녔더니 유대 교인들이 그를 이단으로 몰아붙여 추방시켜버린 것처럼 지금도 교회들이 그러고 있다. 지금도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마귀에게 속한 그런 사람들에 의해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낙심하지 말기 바란다. 그런 일들을 보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기 바란다. 물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문제를 만나도 뛰어넘게 됩니다. 이기게 됩니다. 저들이 우리를 향해서 욕을 하고 비방하고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그 확신한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가야 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펴보세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다 잡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 그 확신한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받은 그날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견고히 끝까지 잡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잠시도 놓치지 말고, 잠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고 늘 24시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24시간 순종하고 살아라. 그래,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문제 만날 때마다 이기게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이기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순종은 답을 써내는 행위라고 했죠. 순종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답을 써내는 행위라고 했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한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문제의 답을 써낸 행위다. 문제의 답을 가졌으면 문제 만났을 때 답을 써내기만 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여기는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역으로 읽으면 돼요. 역으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 언제 자기 것이 된다고요? 히브리서 6장 이 말씀이 언제 자기 것이 되냐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도 자기 것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살게 되는 거지. 언제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말씀들 중에 복이 담긴 말씀들이 있는데 이런 말씀들이 언제 자기 것이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동안 수없이 들었고 조금 전에도 제가 풀어서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말한다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그렇게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상 주시는 이심도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요.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라는 말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상 주시는 이심, 상 주시는 이다라는 말도 그 속에 들어있다고. 이런 말씀들이 언제 자기 것이 되느냐. 이제 자기 것이 돼서 이제 걸어다니는 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에게 와야 이런 말씀들이 전부 다 자기 것이 되는 것이고 말씀이 자기 것이 됐으니까 자기가 걸어간다. 말씀이 걸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고 말씀이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걸어가는 자가 된 거라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안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를 그 어떤 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문제들이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38절 열어보세요. 그 말씀도 38절에 있습니다. 36절부터 읽어볼게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어도 이런 것과 상관없어. 그냥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어.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엄청난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이런 문제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이길 수가 없어. 감당을 못하는 거야.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런 사람은 세상이 문제들이 감당치도 못해버려요. 우리는 거침없이 나가는 자예요. 거침없이. 거침없는 하이킥 있잖아. 옛날에 옛날에 TV에 드라마에 시트콤인가 그게 거침없는 하이킥. 기억나세요? 우리는 거침없는 하이킥, 높은 킥. 문제들이 전부 다 우리 발밑에 있으니까 자근자근 밟으면서 나아가기만 하면 돼. 어떤 문제도 우리를 이길 수 없어.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 온 세상을 다 이긴다. 온 문제를 다 이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찬송가 357장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온 세상을 이긴다. 찬송가 438장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 찬송가 384장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야. 말씀이 걸어가는 자가 됐다. 얼마나 엄청난 사람이냐고 이게 진짜. 말씀이 걸어가는 자. 참으로 엄청난 존재지. 말씀이 걸어가는 자. 한마디로 하나님이 걸어가는 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 곧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되어버렸냐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존재가 된 거야. 이렇게 엄청난 존재 되게 해주시려고 오신 분이 계셔. 공자도 아니고 석가모니도 아니야. 오직 예수님이야. 우리를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신 거야. 하버드 대학을 나와도 옥스퍼드 대학을 나와도 이런 사람 안 돼요.
계룡산에 들어가서 18년이 아니라 1800년을 돌을 닦아도 이런 사람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말씀이 걸어가는 자, 이런 사람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 그거 하나만 하면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을 지키기만 하면 돼. 그런데 아직도 이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속고 있고 무속인들, 역속인들 찾아가고 점을 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은 복음 교육이요. 이 내용을 가르쳐주는 교육이 진짜 중요한 교육이에요. 서울대학교, 하버드대학,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런 내용 안 가르쳐준다니까. 그 세상 학교 가가지고 배운 것, 그것이 사람을 살리고 세워줍니까? 이 청년들이, 20대 청년들이 왜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합니까? 대한민국에. 학교 나왔는데, 세상 교육 받았어. 학교 졸업했어. 왜 괴로워하다가 죽냐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나왔는데 그런 교육은 10년, 16년, 100년을 받아도 이런 내용을 알 수도 없고 문제들을 이길 수도 없고 결국 죽어.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학교 교육이 중요하다고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학교 교육보다 더 중요한 교육이 복음 교육이에요. 정치인들이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대로 모르니까 일단 놔두고 우리들이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내용을 아는 자들이 저 정치판에 들어가게 되고 정치판에 들어가야 그래도 세상 문화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바뀌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낸 세금이 쓸데없는 데 많이 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금을 낸다. 여러분 나 세금 많이 안 나는데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연말 정산할 때 세금을 별도로 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물건을 사는 것, 파는 것, 사고 팔고 하는 이 속에 전부 다 세금이 나갑니다. 이런 많은 돈들이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재가 무슨 문화재? 그 절거를 문화재로 보호를 하고 돈을 거기다 쏟아붓고 있다.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국가에서 돈 줍니까? 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주는 이 엄청난 참 교육 장소인 교회를 즉 국가에서 돈을 대주느냐고. 안 대주잖아. 근데 불교는 지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아는 정치인들이 정치판에 들어가서 이렇게 전부 개혁시켜야 돼. 우상을 섬기는 데다가 우리들이 낸 세금을 쏟아붓고 있다. 이 돈이 우리들처럼 이런 내용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에게 쓰여져야지. 근데 우리는 그런 것도 바라지 않아. 우리는 우리 자비로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도, 돈도, 이 육신의 생명까지 사람 살리는 이 대한민국 백성, 이 세상 인류를 살리는 일에다가 이렇게 다 던져놓고 살잖아, 우리는. 국가에서 재원 안 줘도 우리 스스로가 복음 교육을 시켜놓으면 복음 가진 자들은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야. 근데 복음 교육이 정말 중요한 교육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 와서 이런 말씀을 듣는 부모들도 이런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것, 학교 세상 교육시키는 일에는 엄청난 시간,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이 귀한 복음 교육 듣는 장소에는 애들 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복음 교육을 시켜준다고 해도 애 필요 없어요.
우리 자녀들 세상 공부하는 시간도 부족해요. 내일 모레 시험 보는데 시험 공부해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듣는 교인들 중에도, 부모들 중에도 그런 부모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교인들 중에 그런 부모들이 많다고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이 엄청난 존재가 돼서 최고의 전문인이 돼서 복음 교육자가 돼서 사람 낚는 어부 왕 같은 제사장 말씀이 걸어가는 자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됐으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참빛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 이런 존재답게 살아야 돼요. 이런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고 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저 방법대로 살아갔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나이가 어리면 어린 대로 지금부터 사람 살리는 사람 계속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한 방으로 제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렸다. 이게 예수가 십자가 사건 한 방으로 제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냥 해결해 버렸다. 이런 말씀도 그동안 수없이 들었는데 오늘 여기에 또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여러분이 또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만나는 이런저런 문제들 뿐만 아니라 죽음 문제까지 인생의 모든 문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한 방으로 끝내버렸다. 이 말씀 수없이 들었죠. 그동안도.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면 다 끝날버리는 것인데 근데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 없어서 우리가 그동안 문제 속에서 헤매고 살았던 거지. 근데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분이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 핏방울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나버렸어요. 아담에서 태어난 우리가 그 핏방울에 의해서 죽었고 아담이 가진 저주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 다 끝났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 그러므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부터 누리고 사는 거지. 말씀이 걸어가는 자가 돼가지고 말씀을 누리고 사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거지. 이것을 믿고 살면 그 믿음대로 해결되어버린 상태에서 살게 된다. 그러기에 지금부터 천국을 누리게 된다. 안 믿으면 그 반대의 삶을 살게 된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들처럼 이런 삶을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늘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나는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진짜 원망, 불평의 장소인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해야지. 순종하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 많은 선행을 하고 갔던 마더 테레사도 한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채 늘 하나님의 존재 유무에 대해 고민하고 살았다고 고백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 아시죠? 그 테레사 수녀는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죽을 때까지 참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많이 도와주고 갔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압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도 하나님 했지만 하나님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고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입니다. 근데 그녀도 예수라는 말을 하면서도 그 예수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길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놓고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한 선행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믿음의 행위인 순종이 중요한 것이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어떤 행위를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순종해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이 어마어마한 것을 실제로 자기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하는 자, 말씀이 걸어가는 자, 사람 낚는 어부,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멋진 존재로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멋진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 아이들에게 복음 교육보다는 어쩌든지 세상 공부만 잘하면 된다며 세상 교육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돈만 있으면 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만사 형통이라는 교육과 같은 것이다. 지금 이러고 산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모들이. 교회 다니는 교인들 중에 부모들도 이런 부모들이 있다. 설령 세상적으로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그런 것만으로는 절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도 없고 참 인생을 살 수 없다. 세상 교육으로는 절대 우리들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시는 분들, 그동안 여러분들이 생각했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런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된다고 그런 방법을 쫓아 살고 있었다면, 그리고 율법도 마찬가지요. 율법으로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런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여러분들이 들은 이 말씀에 이 엄청난 내용, 이 엄청난 복이 여러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들처럼 말씀이 걸어가는 자가 돼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멋지게 살 수 있는 거다. 거기 보면 설령 세상적으로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그런 것만으로는 절대입니다. 절대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없고 참 인생을 살 수 없다. 그런 것들로, 세상 것들로는 안 된다. 세상 교육으로도 안 되고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게 되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이죠.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게 돼. 이제 그것은 지나가게 되고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 다 끝나게 되고 거기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되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 인생이 되어 새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모든 사상을, 세상의 모든 사상, 세상의 모든 이론, 지식을 차근차근 밟으면서 세상의 모든 문제를,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차근차근 밟으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실제로 누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은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그 영상 보여드렸고 그 영상에 엊그제 뉴스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그 뉴스에 보니까 하루에 36명이 자살을 한다 그랬어요. 한 달이 아니고 하루, 매일 36명 정도가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해하는 사람들도 많다. 자기 몸을 해치는 사람. 그래서 응급실에 오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100명 이상이래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해를 하고 자살을 하느냐. 만난 문제를 이기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사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고 죽음 문제, 지옥 문제까지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환경 때문이 아니라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죄로 인해서. 근데 그렇다는 것을 모르니까 문제의 원인이라도 제대로 알면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것이구나. 나는 그걸 몰라서 내 자신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또 내가 더 이상 살기 싫다 해서 자살하려고 했던 것이구나. 문제의 원인만 알아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게다가 이제 답까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모든 문제의 답이 2000년 전에 실제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 문제의 답이 바로 예수입니다. 답이 되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그분이 그 피를 흘리시기까지 해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세주, 모든 문제의 답, 그리스도.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순종했더니 우리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된 참 자유인.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참 평안인.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문제 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으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우리 육신의 생명까지도 저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다가 다 던져놓고 이렇게 이제 살게 된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답게 한 주간도 또 사시다가 또 다음 예배 시간에 만납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